다음 주일은 작년에 15,000명 초청해서 630 예수복음 잔치를 가졌던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복음을 받았지만은 결신하지 못한 이웃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주변의 영혼들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그런 분들을 전화로, 편지로 친히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존 경쟁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런 결심을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바치라 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상에서 바치게 했는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장에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지만은 하룻밤 자고 나면은 마음이 좀 흔들리게 됩니다. 이틀 밤을 자고 3일 밤을 자고 나면은 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길을 가고 이틀 길을 가고 3일 길을 갔지만은 여전히 그의 순종과 결단과 헌신이 변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그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온전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정말 바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러한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시험해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작심을 2번쯤은 해야 지탱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은 한 세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어게인 중생을 체험한 신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중생을 체험한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속했는가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 압니다. 세상에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장 값진 보화를 가지고도 그 값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가 이러한 알라스카의 횡재를 선언합니다. 1절 이하에 보면은 내일 이맘때쯤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여기 보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에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에 팔리게 되리라 선언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식이 헐값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읽어나가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전적으로 포위를 합니다. 이 포위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도성이 지나게 되자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온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낙이 뼈다귀를 삶아먹고 또 삶아먹어도 그 굶주린 배를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제는 남의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자기 집의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기아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는 내일 이맘때에 성문 밖에서 양식을 헐값으로 거의 그냥 얻다시피 하게 되리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쁨의 소식이었고 구원의 소식이었고 생명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 이상으로 기쁨의 소식이 없고 생명의 기쁨의 소식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왕의 총애를 받던 경제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냉소합니다. 조소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나라의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이것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리하고 똑똑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현대인의 불신앙을 반영해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늘 안 되는 축복만 왕창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사람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장관에게 엘리사는 너는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 그대로 그는 그 후에 곧 성문 밖에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는 그 많은 풍성한 양식을 바라다 보면서도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생명의 기쁜 소식을 보고도 불신앙 속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 앞에서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후반부는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 밖에 네 문둥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굶어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의 진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아람 군대의 진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에게 요란한 소리가 들리게 하고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의 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혼비백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외국의 군대와 동맹해서 자기들을 공격해 오는 줄 착각을 하고 모든 양식과 금은 보화와 모든 자기의 장비를 그대로 두고 몸만 뛰쳐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네 문둥이들은 굶주리고 굶주렸다가 이게 웬 횡재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잔뜩 진수성찬을 먹어대고 금은 보석을 거두어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으로 들어가니까 또 먹을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많은 금은 보화와 좋은 옷들이 있어서 옷에 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식간에 횡재를 만나서 거부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참으로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될 만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예수를 믿고 병이 낫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만사가 잘 되어서 성공하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 하는 간증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간증은 못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한 부귀영화가, 그러한 축복의 사건이, 그러한 건강을 회복한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크리스찬의 간증이 있고 크리스찬의 진정한 축복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참된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쌓아두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새 생명과 새 생활과 축복의 사건을, 성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지혜를 터득할 때에 비로소 신앙적인 간증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문둥이들은 한참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보물을 쌓아두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불리 먹고 즐기고 부를 축적하는 동안에 우리 성 안에 있는 내 동족과 내 형제자매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지금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도다. 만일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잠잠하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is is a day of good news and we are keeping it to ourselves. If we wait until daylight, punishment will overtake us. Let us go and report this good news to the royal palace.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도다. 우리가 내일 날이 밝도록 이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일어서서 이 기쁨의 소식을 왕궁에 가서 전하자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가서 전함으로써 온 도성의 시민들이 굶주림 속에서 생명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반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과 결례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은 6.25 동란 기념주의도 됩니다마는 6.25 동란의 전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과 결례를 그래도 이만큼 부흥시키고 성장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세계교회가 우러러보는 축복받은 교회로 성장 부흥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포사회가 4.19로 피해를 입었지만은 지난 20여 년 동안 얼마나 우리 교포사회가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얼마나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훌륭한 부모와 자녀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을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 전해서 그들도 이 생명의 반열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합니다. 연락합니다. 사치합니다. 그러나 그 대문 밖에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버리는 부스레기를 먹으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결국 두 사람도 다 죽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암만 눈을 부비고 읽어봐도 부자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단 말도 없고, 그가 사기를 쳤단 말도 없고, 그가 도적질을 했단 말도 없고, 그가 간음을 했다는 말도 없고,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가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읽어볼 적에 그에게 한 가지 죄가 있었다고 하면은 무관심의 죄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대문 밖에서 굶주린 한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관심에서 일어서야 할 줄 압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서 잠을 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관심과 자기중심의 이기주의 쇠살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이 귀한 생명의 소식을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발견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 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아가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식을 감싸줄 수 있을 적에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의 새로운 관계의 혁명이,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지난번 뚜레스디아스에 올라갔다가 어떤 성도께서 간증을 하는데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어려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없는 것이 한에 맺혔다고. 이 아버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너희들은 그래도 나 같은 아버지가 있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렇게 늘 말했다. 근데 3박 4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없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체험한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이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 얻도록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생명의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느 사람을 통해서 실현했느냐? 세상에서 소망 없는, 세상에서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지식이 많고 훌륭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고 미련하고 참 불구자 같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오히려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그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핑계치 못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가장 연약한, 가장 소망 없는 문둥병자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사역은 더 힘 있는, 지혜 있는,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과 상급은 우리의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얻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돌아온 소포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선물 주시기 위해서 쌓아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오다가 돌아간 선물이 많이 있다고. 어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께 새 자동차 하나 사달라고 졸랐어요. 아버지는 새 자동차 사주기 대신에 성경 한 권을 사주었어요.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자동차를 원하지 이 성경을 원하나요? 성경을 탁 집어 던졌습니다. 먼지가 두드러 나도록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특별히 열왕기하 7장을 열심히 읽느냐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자동차 사달라고 그랬지 성경 사달라고 했나요? 저항하면서 반항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할 무렵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면서 무심코 성경을 덜쳐 읽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7장을 읽을 적에 하나의 쪽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혔습니다. 늦기 전에 빨리 전화를 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의 비서실입니다. 4년 전에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수표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찾아가지 않으니 빨리 찾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고 실천할 적에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쌓아놨는데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과 선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행위 속에서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갖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주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630 예수복음 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주인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로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